사도의 그 사명감을 살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편지를 수신하는 공동체를 향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 편지를 수신하는 공동체가 위기였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위기의 증거가 무엇인지 2장 1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많은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이 너희들이 위기 가운데 생각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실체가 2장 1절에 있다는 거죠.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사신주, 우리를 사신 그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 진리를 생각하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가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위조지폐를 먼저 연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위조지폐 먼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폐, 진짜 화폐를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거죠. 그럴 때 위조지폐를 딱 보자마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를 보는 눈인 거죠. 진짜 진리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면 진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분별해서 아멘을 해라. 목사 얘기라고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첫 말씀이 아멘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이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다 아멘하면 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 아멘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을 풀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 가장 심각한 이단이 있죠. 어떤 이단입니까? 바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신천지이죠. 신천지의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고 해서 비유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짝풀이 이런 거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풀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사사로이 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지성인들도 여기에 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이 가짜 가르침에 넘어갑니까? 이를 보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건드리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궁금증을 유발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도 모릅니다. 그것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한계, 또 성경이 밝게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은 성경을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어이없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이지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고 그리고 검증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렇게 검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그냥 자신이 깨달았으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검증받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단들이 자신의 사상을 검증받습니까? 무슨 검증을 받아요? 그냥 얘기하고 아니면 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멸망의 구덩이로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면 그만인 거죠. 옛날에 몇 년 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임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99년도인가 어딘가 97년도인가요? 종말이 있다. 자기들 휴가된다. 그래가지고 흰 옷을 입고 방송국에서도 중계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가 됐습니까? 이장님이라는 사람 지금도 다시 목사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신이 배불리고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를 검증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에 현혹되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음성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존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받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다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이단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깨달음, 그러니까 영지, 놀라운 지식, 탁월한 지식, 그거 있으면,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지 그냥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냐, 그건 가상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모든 사람이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교회만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성도들의 삶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을 누구나 가르치고 설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허락을 받아서 설교를 맡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줄 아니 설교를 하겠다 하고 성경을 해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권위를 세우고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누구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위임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직접 위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공교히 만든이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간사하게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사히 자신들 스스로가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사히 속여 꾸민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직접 본 사람들임을 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친히 본 자다. 예수의 가르침을 친히 경험했고 봤고 목격했고 예수의 모든 사건들을 친히 본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목격자가 가지는 증언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 법정에서도 목격자 그러면은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이 증언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틈바구니에, 이단들의 그런 공격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수호하고 방어하고 있습니까? 목격자라는 확실한 이런 증언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목격자로서 어떤 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사건을 증거로 들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만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늘의 놀라운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함께 있을 때 들은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 놀라운 증거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럽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목격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위임받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서는 그렇잖아요. 목사직이 어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고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목격자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이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당시는 구약 성경이 완성된 때입니다. 구약 성경이 정확하게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 최소 2권 정도는 완성되었던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확실한 권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어두운 시대, 이단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는 그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자체가 가지는 권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 19절을 보면 이렇게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는 거죠. 말씀에서 빛을 발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 누가 말씀을 풀어줬다 이런 거에서 등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빛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처음 살폈던 20절과 21절 말씀인 거죠. 먼저 알 것은 경의 예언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성경의 조명하심을 받아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이 사도로서 갖는 목격자로서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자체가 주는 권위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단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도 그러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풀고 있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분이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유조집회 감별사들이 유조집회를 연구하듯이 우리도 평신도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 성경의 전유물이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저와 똑같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십시오. 다 참여하셔야죠. 성경을 알아야 다른 누군가 와가지고 현혹할 때,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현혹할 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이번에 하시잖아요. 제자훈련도 하시고 1대1 제자행위도 하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다 들어가십시오. 하셔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배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한 얘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경에 여러분 지식 가운데 아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해도 관계없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경을 알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전해준 말씀으로만 인해서 내 신앙이 성장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